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버려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고 또한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것까지 청산케 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한 사람을 80년 동안 양육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자마자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 이 시간 살펴보면 바로를 찾아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2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의 첫 반응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노예 민족의 노예 주제에 무슨 신이 있겠으며 그렇게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신들이 보호하는 애굽에 무슨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 수요를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폭력과 구타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어 그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행한 이적을 보고요.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어려워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시간이 약이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저렇게도 무시하는 바로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 말처럼 지금 상황으로는 그 어떤 방법도 전무합니다. 이때 모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요. 그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어찌하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훈련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아시고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당면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더하심으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 정말 신처럼 보이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당장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여러 큰 심판을 통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쾌한 해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양육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훈련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훈련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사명 감당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여지자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해결안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원망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소리를 내는 목사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잘 지내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단을 잘 이겨내어 정금과 같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막